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실 김홍철 전도사님 아주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온 김홍철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어성경 그 강의를 한 것을 계기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듣는 자의 마음과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또 전하는 자 마음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제목은 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한평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또 매일매일 한순간을 살고 나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싶어하고요, 또 율법을 완성했던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한 가지 실천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는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창조 목적이 영광을 위한 삶이 결국 이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의하면 과실을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과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성립이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과실을 맺는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과실을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과실을 맺으면 바로 이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실을 맺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실을 맺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16절 말씀이고요. 이 17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과실을 맺는 거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과실을 맺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제 과실을 맺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의 그 내용은 이 16절의 내용을 명하는 것은 바로 이 과실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과실을 맺는 것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은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그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이 사람을 이 구원했다는 얘기가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얘기는 또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말하고는 창조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도 결국은 이 과실을 맺는 건데 아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의하면 이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고 다시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던 거. 이 선택이라는 말은 아까 재창조라고 하기 때문에 창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선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것은 곧 과실을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또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재창조기 때문에 창조라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창조 목적이 영광 돌리는 거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얘기했죠. 또 아까 그 15장 8절에도 과실을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아까 16절 17절에 의하면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란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과실을 맺는 것은 아까 과실을 맺는 것이란 이 요한복음 15장 그 17절에 내가 이렇게 명한 것은 너희들이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것은 하고 이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것은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실을 맺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첫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에 과실을 맺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과 이 제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 거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 하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영광을 또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 제자를 재창조하신 것도 결국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도 그런 그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구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과실을 맺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 제자는 아니고 11제자죠. 이제 11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과실을 맺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면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과실을 맺는 것이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 구원하신 목적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요약해 보면 어떤 구조냐면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그리고 완성.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인 창조, 타락 또는 그 회복, 완성,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타락하게 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사건이고요. 구원된 그 모습을 천국에서 완성하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창조, 타락 또는 회복, 구원, 완성의 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타락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본받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도 무엇이냐,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또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보면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이것이 본받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건데요, 본받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로마서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하도록, 예수님을 본받게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예수님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여기서 설명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떤 것을 또 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것을 또 얻게 되냐면,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율법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사례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한 연구기관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사례인데요. 어떤 것을 연구했었냐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1980년과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80%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부가적으로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랬더니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기관에서, 이 하버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75년 동안에 과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그걸 조사해 봤더니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좋은 관계에 대한 이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나 공동체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잘 발휘하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능을 잘 발휘한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요. 또 오래 산다는 것은 그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수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이 사람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또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 중독된 가족을 도우려고 열심히 도왔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됐는데요. 과연 중독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게 됐는데요. 그 결론이 또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독은 왜 중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독은 중독되는 그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 때 중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연구해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밝혀진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고로 병원에 가서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그 몰핀 주사가 바로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그 건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투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중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지고 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교수가 중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어떻게 이제 밝혀냈냐면 이분이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마약이 든 물과 마약이 들지 않은 일반적인 그 물을 줬는데 거의 100% 마약에 든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내가 지금 이 실험하고 있는 이 실험 방법이 과연 옳은 건가 이게 의문을 갖다가 좀 실험을 달리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쥐를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쥐 공원을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쥐의 천국을 만든 것이죠. 쥐의 친구, 가족 다 불러 모으고 또 놀이시설, 또 먹을 거 이런 모든 환경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환경 안에다가 마약에 든 물과 일반 물을 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거의 이 쥐가 마약에 든 물을 먹지 않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쥐에게만 해당이 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 생체 실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생체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트남전에 참여한 미군 병사 가운데 20%가 이 헤로인에 중독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오게 되면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둔 상황과 유사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간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쥐들한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추적을. 그랬더니 그 20% 가운데 95%가 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5%만이 마약에 계속 중독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의 단절에서 중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던 것도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미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도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데 사람이 건강할 때는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관계를 건강할 때는 잘 맺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크게 낙심한다든지 절망했다든지 또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무게에 이렇게 짓눌려 있다든지 사람이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람 대신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도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포르노물이 될 수 있고, 이런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이민의 삶에서는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또는 어릴 때 이해관계 없이 사귀었던 그 친구의 관계망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의 삶에서는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못 갖고 다른 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의 삶 가운데서 마약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것에 중독되는 현상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제적인 사례들이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삶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힘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양보를 해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면 그런 사람이 없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은 그 의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사상을 잘 알았던 톨스토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존재이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요. 그런 사상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과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생겨야 사랑하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건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냐. 그런 위선적인 사랑은 이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사랑에 감정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중요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에 대한 두 가지 관점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 사랑을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내 개인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 에베소 4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온전케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금 이 우리 이 교회 이 구성원들이 전부 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은사를 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 섬기게 될 때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 온전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 생활 안 하다가 처음으로 온 새로운 그 그리스도인 신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우리가 100명이라는 구성원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이제 새 신자가 한 명이라면 나머지 99명이 한 사람을 향해서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새로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 온전케 되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사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은사로 또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이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이제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완벽한 존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완성됐을 때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잘 나가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데 이 넘어지게 될 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99명이 한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까지 세워져서 이제 100명이 다 완벽해졌는데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5명이 어떤 다른 일로 또 넘어진 것입니다. 그 넘어졌을 때 95명이 또 그 5명을 향해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게 될 때 그 사람이 또 온전하게 돼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까, 사랑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간혹 보면 섬기는 삶에 지쳐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자기 은사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은사가 아닌 자기가 교회 전체를 평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일까지 판단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오히려 망치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지금 세울 수 있도록 자기 은사를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이 전체를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은사가 이 A라는 것인데 B, C까지 판단해서 누구는 뭐가 없다는 둥, 누구는 뭐가 부족하다는 둥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교회가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만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잘 될 교회가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요, 아주 지나치게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자기가 그거 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굉장히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만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만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개 중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섬김을 받기만 하다 보면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교회 전체도 또 나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결국 내가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 적용으로는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야 감동받고 그것이 느껴져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듯이 이 태양과 같은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큐티 시간이든 또 성경 읽기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5분 정도만 갖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라고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또 4절에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이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낙담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중에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올해는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우리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향해서 작년에 5번 참았다면 올해는 7번, 10번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교하면 내가 올해 더 사랑의 진보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진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더 올해는 발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어렵더라도 오래 참는 거 이거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을 10번 냈다면 올해는 7번, 5번만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 안 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줄은 3번, 5번만큼 줄었기 때문에 더 사랑이 진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10번 했다면 7번, 5번으로 무례히 행하는 걸 줄인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라는 걸 또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고, 또 중독되지 않는 것이고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길이고, 더더욱 이민의 삶에서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삶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진보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가 뭔지만 발견해서 그 섬기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영역에 오래 참는 것, 또 성내지 않는 것, 무례행치 않는 이런 부분에 진보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여러분의 그 삶이 기쁨의 결과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배운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적용해 보면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더욱더 이 진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박차를 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